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학 문제 풀다가 답 잘 안 풀려서 고민하다가 답지 보고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생각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풀려지는 답지를 보면서 라는 외마디가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다 풀었는데 이거 생각했는데 하고 놓쳤을 때 아쉬움에 라는 탄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수학 문제 풀다가 답지 보고 알았을 때는 그냥 외마디 탄성으로 그래서 고칠 수 있지만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장 앞에서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점검받을 때 고난이라는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 앞에 잘 풀 수 있었는데 거의 다 풀었는데 놓쳐버려서 실수해서 낙시름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오랜 시간 헤맨 인생의 흔적을 천국문 앞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탄성을 지를까요? 수학 문제는 답지 보고 틀려도 몰랐는 거 알아도 알았는데 놓쳤어도 오답 노트에 꼼꼼하게 뺏겼으며 또한 형광펜과 별표와 포스트잇으로 빽빽하게 체크해두고 요약해둬도 될 수 있지만 인생에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놓쳐버린 신앙 또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빠져버린 낙심 이런 시간과 불신앙의 죄악은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 실수는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인생에 대해 고난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오타 있다 했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예, 오늘 자막은 김요섭 형제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요섭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사람, 지명 말고 사람, 겹치는 사람 다 빼고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박예준 학생. 찍어보세요. 몇 명? 예? 500명? 좀 더 쓰세요. 몇 명 정도 될까요? 김한결 학생. 1000명. 조금만 더 쓰세요. 김성준 학생. 1500명. 예. 1888명 정도 된다고 성서공회 인명사전 성경 인물에 1888명 정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컴퓨터 선교회 인명사전에는 1897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독특성은 이런 성경 인물에 대한 인생에 대해 참 사실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화에서 보면 각자의 그 이야기들에 보면 영웅담, 미화 또 굉장히 허물이 없는 사람들로 묘사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조차도 밧세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 중 잠시 이름만 언급되는 인물 외에 인생이 서술되고 있는 많은 또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살펴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리더들과 왕들과 인생의 고난, 공동체의 고난, 국가적인 고난, 전쟁 등 숱한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창세기를 보면서 이삭의 삶을 잠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족장들 중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정말 이삭의 삶이 평탄했을까?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이삭은 분명히 에서를 좋아했는데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맏아들은 부모가 원치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약삭빠른 둘째 아들은 형의 축복을 가르채고 맏아들 큰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둘째 아들은 처가로 결혼을 핑계 삼아 쫓아보내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물론 훗날 극적으로 이 모든 게 화해되지만 그런 날이 올 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은 평탄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 지금 만약 우리 가정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불신 결혼한다면 자녀들이 서로 싸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등 돌린다면 부모된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을 평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오래된 책 고통에는 뜻이 있다 라는 책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탈진으로 큰 고통을 당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힘겨워하실 때 당신의 인생으로 깨달은 말씀이고 은혜였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김양재 목사님은 30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남편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에스겔로 큐티로 해석되는 순간 인생이 해석만 되면 고통은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그 인생의 고통을 성경으로 해석하며 하루아침에 과부된 인생이 해석되어 자신의 고난도 이겨내고 훗날 엄청나게 속썩이며 살아온 아들의 인생도 아들의 사건 사고도 견뎌내며 결국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십니다. 고난, 저마다 자기 고난이 제일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중에 지금 고난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고난은 지금 고난에 비하면 비할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 주신 과정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에 바른 답을 후회하지 않는 답을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답을 인생으로 적어가고 계십니까? 혹 천국 문 앞에서 후회할 답을 인생으로 적고 있진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지나가게 두지 말고 뜻을 찾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고센 땅에서 목축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광야로 나와 새로운 땅으로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은 적응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온 그들이 이집트의 문화와 우상에 섞여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그들을 새롭게 해줄 과정, 바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합당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허락하신 고난에 당신이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가 그 숱한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드렸던 고백, 기도하며 때로는 감동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 그 결단, 그것들이 정말 고난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드러나는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떡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진짜 그렇게 사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고백이 진짜였는지 알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이 시험은 망하고 탈락시키고 오징어 게임처럼 탈락되어 돈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씀으로 결국은 살아내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 마침내 주시는 복,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CCM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 속에 주의 뜻,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으로 힘겨운 인생에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지나갈까요? 언제 지나갈까요? 어떻게 지나갈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링컨이 자기 연설에 인용함으로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링컨은 연설에서 인용하며 동방의 왕이라고 말했으나 출처가 분분합니다. 유대의 경전 미드라시에서 나온 말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날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늘 큰 전쟁에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어라 하고 반지 세공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는 만들었으나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글자 몇 마디를 적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현명하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다는 것입니다. 이 글귀를 적어 넣어 왕에게 바치자 다윗 왕은 흡족해하며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흔적은 남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삶의 책임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남습니다.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간보다 그 속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숨겨놓으신 뜻을 찾는 것이 더 빠를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야는 이렇게 바꾸고 야는 이렇게 해결하고 대신에 하나님 이 고난 자체를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뜻을 한번
하나님과 대화 나눠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중 낙심을 주의하면 뜻이 보인다. 네, 고난 중에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풀기도 전에 안타깝게 그 전에 이미 낙심이 나는 구덩이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존 스터트는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작은 책자에서 젊은 리더에게 부탁하는 몇 가지 권면을 적었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가 바로 낙심 극복입니다. 리더가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리더는 너무 많은 문제들 속에,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문제들 속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리더들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리더들이 빠지지 않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낙심합니까?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상태,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어떤 것도 안 보이니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문제, 개인적인 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몸은 약하고, 그러니 낙심밖에, 그 고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낙심밖에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가려져 볼 수 없게 되고, 육체는 자꾸 연약해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눈이 가리워져 안 보인 상태, 바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외치셨고, 그 어둠이 빛이 생겼을 때 물러갔습니다. 우리 마음의 혼란함, 혼미함, 그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불러드린다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어둠, 세상 신들이 들어와서 혼잡하고 혼미하게 만든 우리의 상태가 빛으로 와서 다시 밝게 환하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계속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이 예수가 우리 빛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비춰지고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혼미한 우리 마음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창조 때 빛이 들어와 어둠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 마음에 혼미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가 들어오므로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8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을 당해도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빛이 들어오면, 보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환경적인 고난, 고통, 우리 육체에 어려움을 준다 해도,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멋진 상태. 바로 우리 마음의 빛, 하나님의 형상,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더 많이 나타나시면 우리 마음의 어둠,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이것도 있어야 되고 누구도 도와줘야 되고 하는 이 모든 혼란함, 혼미함,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지고 가려워진 눈이 보이면서 육체의 약함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혼미하고 혼탁하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눈과 연약한 육체에 예수의 빛이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고 계십니까? 최근 새롭게 하소서 한복 명장 이영휘 씨 간증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1년 전 간증이셨는데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이분은 믿는 가정에 믿지 않는 자매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시어머니는 자매를 당신의 교회 부흥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강력한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시고 남편의 사업도 얼마 되지 않아 파산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복음은 가려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업 실패와 어려움에 신앙마저 등지시고 남편도 신앙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모질게 핍박해도 남편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도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굳건히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탱하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대한 신뢰를 절대로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이 남편까지 신앙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고로 죽게 됩니다. 죽은 아들의 며느리와 두 손주를 한국으로 데려와 키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네가 남겨준 두 선물 때문에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이 선물 잘 키워 필리핀에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간증하시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분이시며 절대로 하나님의 그분에 대한 신뢰를 어긋나지 않는 그분의 고백은 생활고에서 시작한 한복업이 한국에서 한복 명장으로 선발되어 상을 받고 영예를 안겨주며 내노라 하는 모든 디자이너를 제치고 1등이라는 상을 차지하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서 낙심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힘, 그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의 비법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마저 등지시면 여러분 곁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고난의 때 남아 있을 사람은, 남아 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든 옵니다. 고난의 때 주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지름길이자 그분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는 걸 조금 더 빨리 눈치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읽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게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